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오늘부터 우리 본당에서 현장 예배로 함께 예배할 때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여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영어로는 COVID-19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이 대질병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책에서 글로벌 팬데믹으로 기록되어서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입니다. 2월 중순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대구의 신천지 사이비 집단 모임을 기점으로 해서 막 확산되기 시작할 때쯤 제가 그 어느 날 딸과 화상으로 이렇게 대화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드리기에 잠깐 부가 설명을 드리면,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끼고 그때였습니다. 당시 정신이 없었던 한국의 상황, 또 유럽의 이야기를 함께 주고받는 가운데에 제 딸이 제게 이런 말 했습니다. 영어로 말했는데 I'm living history,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제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였냐면 자신은, 그 딸은 마치 역사 속에서 자기가 읽었던 그러한 흑사병의 상황과 그러한 비슷한 상황을 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장난기 섞여 있는 심각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해줬고, 사실 한 3개월 지나면서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책에 나오는 흑사병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14세기 유럽에서 가장 작게는 한 7천만 명에서 많게는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러한 인류 역사의 최악의 대질병입니다. 병균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2010년, 11년 이번에 알게 된 것, 남유럽인들을 대상으로 DNA 조사해봤더니 이것은 패스트 병균이 그 안에 있는 것, 항생체가 있는 것이죠.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어서 그 비단길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해 갔었고 1344년경에 크림 반도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것이 화물선에 있던 그 흙쥐들이죠. 그 쥐병균에 의해서 해운망을 따라서 유럽까지 가게 되었고, 이때 흑사병으로 약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까지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 흑사병으로 인해 줄어든 세계 인구가 흑사병 이전에 돌아가기까지는 약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대전염병 유행으로 인하여서 유럽 역사에서는 종교사, 사회사, 경제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흑사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얼마 오래되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1918년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 죽은 사람이 무려 5천만 명이 됩니다.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침에 증상을 느낀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났고, 현관에 시신들이 수북해 있는 것 다 걷어다가 곧바로 무덤에 집어넣었었고, 한 남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그 이후로 총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학교들은 문을 닫았고, 이때 수많은 목사들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과 흡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팬데믹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을까 생각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웃으면서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말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스와 메르스를 이미 겪어본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는 아마 곧 잡힐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말도 했고 글도 썼습니다. 제가 사스가 있을 때 중국에 살았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도 교우들도 이것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 극복해야 하는 방법이 같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이 시간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드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더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그러한 어려운 시기가 되고 있지 않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그저께가 되겠네요. 스캇 모리슨 연방 총리가 전국 비상 내각이 팬데믹 전국 정신건강 및 웰빙 대응 방안, 영어로 보게 되면 National Pandemic Mental Health and Wellbeing Response Plan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온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서 지원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추가 비용으로 약 4,81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제가 그날 저녁에 7시 뉴스를 보다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이 호주 일하는 분들 이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스캇 모리슨, 댄 앤드루스, 그리고 연방보건장관의 이름이 그렉 헌트입니다. 발표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걸 설명하면서 It's okay not to be okay. 정신적으로 괜찮지 않은 것도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미 당면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지금과 이후의 상황이 변해갔고 변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팬데믹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어떠한 생각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우리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죽음의 공포로 인해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각이, 이때가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서 변해버린 오늘이라는 현실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알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질문은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삶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한 군데만 함께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티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해진 이치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밤의 한순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한밤을 세 단위로 나누었는데
우리 한글 개역 보게 되면 경점이라고 말하죠. 한 순간,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의 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다고 말씀하십니까? 짧다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잠깐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침에는 새롭게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말라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그처럼 짧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2019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2020년을 한 5개월 전에 맞이하면서 큰 문제 없이 살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코로나19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번 팬데믹이 발생할 때까지 별다른 생각 없이 큰 걱정 없이 살다가 대전염 전염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칼럼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뉴 노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것이 이 팬데믹이 삶의 전환점이 되어버렸습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3월 27일자에 제가 올린 글, 어떤 이탈리아 의사의 간증,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거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510여 명이 됩니다. 제 칼럼은 잘 안 보시는데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다시 가서 보시면 되는데 일부분을 제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탈리아 의사의 간증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 가시는 것 비웃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그 이유가 그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은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나라고 말합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이 이후로 이게 한 3달 된 이야기니까 더 악화된 상황, 이탈리아의 상황이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의사의 간증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자기가 목숨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기쁨에 대한 그러한 간증의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사태로 인해 불안하고 혼란한 이 기간에도 우리 멜번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나야 한다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 기쁨으로 주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까 질문하며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주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에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를 바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된 여러분의 여정이 언제부턴가 육체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의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짐작하셨겠지만 갈라디아서를 한 3개월 동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른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다 같은 복음이지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더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며 질문합니다.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다른 복음을 쫓아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변질시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잘못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거부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시작부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 거론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내게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배경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록이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돌을 쫓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사도권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라고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난 그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제1차 전도여행 가운데 들렀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장 보게 되면 이고니온, 루스도라라는 도시가 있었던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 때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살펴봅니다. 격려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에게 소식이 들려오는 것,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잘못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먼저 그에게 말하는 것, 내가 사도된 것,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을 그들과 거론한 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내 임의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 여러분 한 군데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사울의 눈이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에게 말해주고 그 눈을 보게 하고 그에게 임무를 하나님 주신 것을 말해주라고 말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권이라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12명을 따로 특별하게 세우셔서 그들에게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사실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이 직접 부르셔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가 없었지만, 함께하지 않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찾아오셔서 그 예수를 만났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심 받은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세움받아 나가 전한 그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즉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 말고 그것에 더한 것들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무엇이 바른 복음인가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오늘 4절에도 보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세 번역의 번역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나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3절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곳에 가서 전했던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유함 가운데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주 안에 살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변했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나눈 내용 같이 뉴 노멀,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도 있고 좋지 않은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방식과 사역도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예배 방식에는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맞이했고 하는 방식이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이게 끝난다 그래도 무엇이 아쉬워서 매주일 아침에 바쁘게 정신없이 교회에 가야 할까? 집에서 하는 거 얼마나 좋은가? 편하게 앉아서 찬양도 알면 하고 모르면 그냥 앉아 있으면 되고 말씀도 더 잘 들리는 것 같고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뭐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음을 알고 걱정하시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기 위해 세워주신 것이 그날까지 함께 여정 잘 걸어가라고 만들어주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사는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초림으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의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번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내용을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저는 장례식을 인내해봤고 결혼식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에 따라서 10명이 모여서 장례식을 드렸고 5명이 저를 포함해서 모여서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의 재림 때에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한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과 공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이 올려오르는 것보다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 참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대구에서 그 사이비 집단 신천지의 모임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산될 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될 때에 그들의 정체가 국민들에게 발각이 되었죠. 그때 여러분 이 신천지 집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멀지 않은 피지에 가게 되면 은혜의 교회라는 단체가 세운 농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한 500여 명이 자신들의 것을 다 팔아서 그 교회에다 바치고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재산을 갈취한 집단으로 인해서 한국 법원에서는 이 교주단 신옥주라는 사람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되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세요?
이렇게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교주를 감옥에 보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이단들도 이 코로나19를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 앞에 설 확신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고 살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일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목회에서 은퇴하셔서 목회하지 아니하시지만 SNS를 통해서 많은 글을 올리시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주고 계시는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분이 쓰신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짤막한 글이지만 문구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는 그분의 생각 함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견고하지 않음을 깊이 절감하는 시기이다. 겉보기에 든든했던 토대들이 온통 흔들리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과연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이 존 파이퍼 목사님 글을 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으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 허락하신 것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인 것은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취하시기 때문이며 그 설명을 주님이 욥의 10자녀를 데려가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생명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두려움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면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허락하신 이 여정,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서로에게 힘을 더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는 우리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